자, 오늘 제목은요, 나병 환자가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나만 장군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한 주간 지나면은 보통 설교 제목을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주에 요단 강물에서 씻어서 나병을 낳았던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나병 환자에게 전해진 복음이었어요. 그야말로 비참하고 처절한 상황 속에 있는 이 나병 환자에게 그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고, 그래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내려와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결국에는 순종해서 고침을 받았던 이야기가 지난주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메시지는 나병 환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이 전해준 복음입니다. 정반대 상황이 되는 거죠. 나병 환자들이 전해준 복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처럼 불쌍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참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오늘 우리들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김밥을 파는 할머니가 그 어렵게 모은 돈을 가지고서 1억 원을 대학에 장학금으로 쾌척하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서 위로하려고 했던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닉 부이치치처럼 팔과 다리가 거의 없이 몸통만 있는 사람이 멀쩡하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녀가셨던 강용우 박사님처럼 시력을 잃은 분이 오히려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필리핀 선교지에 가서 느꼈습니다마는 가난한 사람들, 근데 그들의 얼굴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해맑고 밝아요. 그들이 힘들게 사는데도 주님의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보면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춤을 추면서 이렇게 부르는데 참 우리가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때로는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삶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들을 격려할 수 있고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4사람의 나병 환자가 참으로 삶의 기쁜 소식을 그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가지 큰 제목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힘든 시대를 사는 더 힘든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시대는 참 힘든 시대였어요.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살았던 그 시대, 어느 시대였기에 그렇게 힘든 시대였을까요? 그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9번째 왕인 여호람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람 왕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악한 왕 아합이 있죠. 아합과 더 악한 왕비 누굽니까? 이세벨.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의 형 아하시아가 왕으로 통치를 하다가 병으로 죽고 그가 뒤를 이어서 이제 9번째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북쪽에 이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나라였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베나닷이라고 하는 임금이 직접적으로 군사를 많이 이끌고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그 수도가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나와 있죠. 어쨌든 이스라엘보다는 더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 강력한 아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포위하는데 무려 3년 동안이나 꼼짝달싹 못하도록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서 성 안으로 여러분 쌀 한 톨 들어갈 수가 없었고 물 한 방울 공급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미리 비축해 놓은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있었겠지만은 3년 동안을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나중에는 그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여러분, 그 여인네들이 오늘은 우리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너희 아들 삶아 먹자 할 정도로, 자식을 삶아 먹자고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 그 정도로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의 시대, 바로 그것이 네 사람의 나병 환자가 살던 시대였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들은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배고픈 시대에 나병까지 앓는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은 훨씬 더 고통스러웠겠지요. 여러분, 배고픈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오죽했으면 자식을 삶아 먹자고 할 그런 제안을 할 정도로, 그 때문에 말다툼이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지금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시대에 참으로 질병으로 인한 고통까지 겪고 있었던 이 나병 환자들, 그들은 참 서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이 전하는 이 무언의 메시지를 그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힘들다 하지만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보다는 그래도 살기가 훨씬 안 낫습니까? 그죠? 참으로 선교지에 가면은 전기가 없어가지고 그 호롱불 밑에서 그 어두운 데서 지내는 분들도 있고,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비춰봐야만 상대방 얼굴이 밤에 보이는 그런 지역에 사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나은 형편에 살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살기가 어렵다고 죽음의 행렬에 뛰어듭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 자살의 그 어떤 소식들이 전해오면서 우리 마음이 참 아프고 무겁지요. 답답하지요. 11년 연속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한 해에 살기가 힘들다고 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 분들이 14,000명이 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우리도 힘들게 살지만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꿋꿋하게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살 길이 있다고 믿고, 여기는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들처럼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더욱더 생명력의 어떤 생명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은 죽을 각오를 가지고 아람진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문호기에 살던 나병 환자 네 사람, 그들은 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여기 가만히 앉아있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앉아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람 군대에 나가가지고 항복을 하면은 그래도 살 길이 있지 않겠는가. 죽인다면 할 수 없겠지만은 살려둔다면 살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아람진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들은 배고픈 서름을 당하고 힘든 시대를 살면서 그 육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살 길이 없을까 애를 쓰면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왔다가 노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람진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뜻밖에도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아람진으로 나가봤더니 그 수없이 많았던 아람의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아람의 그 군대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셔야만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아람 군대의 귀에 말 발굽 소리가 들리게 하고 병거 소리가 들리게 하고 애굽 사람들과 헷 사람들의 군대 소리가 그 귀에 막 들려오도록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달려오는 병거가 없습니다. 달려오는 군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에는
햇사람의 군대 소리가 들리고 애굽의 그 큰 군대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 왕에게 그리고 애굽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돈을 주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아마 군대를 샀는가 보다. 그 큰 군대가 우리를 치기 위해서 오고 있으니 여기 그대로 남아있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완전히 전멸당하겠구나 싶어서 그들이 살 길을 찾아 도망을 친 겁니다. 얼마나 바쁘게 혼비백산 하면서 도망을 쳤던지 말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나귀를 그대로 놔뒀습니다. 예? 그들의 장막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옷까지도 놔뒀습니다. 무엇보다도 먹을 것을 그대로 놔둔 채로 그들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나갔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들을 기다려주는 건 뭡니까? 큰 넘치는 음식들, 금은과 옷까지. 이야, 눈이 시둥그레지면서 이것이 웬일인가 싶어서 얼마나 오랜만에 그들이 포식을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살 길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네? 그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순간에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찾고 살 길을 찾아 나서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회복을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이런 배고픈 고통을 겪습니까? 왜 전쟁이 나고 기근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범죄 타락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의 손길로 바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의 결과로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바로 죄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회복을 명하신 겁니다. 구원의 여망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그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엘리사거든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가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이 똑 떨어져서, 양식 떨어지기가 너무 오래돼서 돈을 가지고도 지금은 양식을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루 뒤, 내일 이맘때가 되어지면은 고운 밀가루를 갖다가 매매를 한대요. 그것도 싼 가격으로. 보리를 갖다 매매를 한답니다. 싼 가격으로. 그런 메시지, 그런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엘리사 선지자가 전해준 거예요. 그때 왕을 갖다가 섬기는 장관 가운데 한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요. 그는 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해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가 그렇게 단언을 해버립니다. 믿음 없는 말을 토해내는 거지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가 그 일을, 그 광경을 내 눈으로 목도하게 되리라. 그러나 너는 보겠지만은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실제로 내일 그맘때가 됐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소식을 전해준 나병 환자들에 의해서 성 안에 이 기쁜 소식이 전달되고, 이야, 양식이 있다더라. 이야, 살 길이 열렸다 그러더라. 이야, 아람의 군대가 쫓겨가서 이제는 더 이상 위험이 사라지고 전쟁이 끝났다 그러더라 하는 이런 기쁜 소식이 성내에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많던 양식들이 성 안에 옮겨져서 진짜 판매를 하는데 얼마나 참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지, 그 양식을 사겠다고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장관이 그 물밀듯이 몰려오는 사람들이 뭐 질서 쉽게 잡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서로 빨리 더 살려고
그래 하다 보니까 통제를 하던 이 장관이 사람들에 의해서 깔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목도하면서도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는 그런 비운을 맞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소망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도와주시면 우리 가정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 모녀가 살 길이 없다 그래가지고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런 우울하고 슬픈 소식이 전달되면서 그 마음속에 생각하죠. 그분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있었으면 그래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 터인데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액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굶주린 백성에게 복음을 전한 나병 환자들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 굶주린 백성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 삶의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들, 소망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참으로 비참하고 볼품없는, 남들이 봤을 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참으로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나병 환자들이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된 거예요. 자, 나병 환자들은 먼저 진에서 아람 사람들이 도망쳐간 그 진 중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풍족히 먹고 마시고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야, 얼마 만에 먹어보는 음식입니까? 그 갇혀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먹을 것이 공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풍족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랜만에 그 음식을 보니 막 눈이 시둥그러졌을 거예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기분 좋게 마셨습니다. 마음껏 즐겼습니다. 거기 보니까 옷도 많아요. 좋은 옷도 많아고 좋은 옷도 좀 챙기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도 있는 겁니다. 금은도 좀 챙기고 감추고 시컨 챙겼습니다. 어쨌든 이 나병 환자들은 뜻밖에도 그 아람의 진 안에서 정말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기쁨을 누리고 이 행복을 누리고 이 풍족함을 누리고 있지만은 성 안에는 여전히 굶주림에 지쳐서 허덕거리며 죽을 날만 기다리는 불쌍한 백성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4명의 나병 환자들도 죽기를 가고 나와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성 안에는 이 사실을 몰라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람 군대가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살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족한 양식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그래서 저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고요.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대하고 살아가고요. 이 땅을 떠날 때도 우리 인생이 끝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풍족하지요.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그래도 훨씬 나은 여건 속에서 삽니다마는 여전히 이 땅에는 참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북한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나 인도나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면은 여전히 배고픔으로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살 길이 막막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육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측면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이 없다면서 죽음의 행렬에 뛰어들면서 정말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면서 낙심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성중에 있는 백성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건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들은 자각했습니다. 아, 우리만 배불러서는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저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들은 이것을 자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간직한 사람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네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배부르고 났더니 이제 눈이 번쩍 뜨이고 났더니 눈만 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신까지도 뜨인 거예요. 그렇다. 아이고, 우리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우리만이 즐기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저 성중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라도 임금이 만일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성으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간직한 사람은 절대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전해줘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살아갈 수 있다는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선한 일에 들어 쓰십니다. 3년 동안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서 굶주림으로 쓰러져 가던 백성들,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안겨주는 소식,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 풍족한 양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해 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비참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그죠? 이름 없는 4명의 바로 나병 환자들,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나가실 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휘두른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보면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면서 오히려 영광을 거두십니다. 부족한 인생에게 힘을 주셔서 바로 그들에게 귀한 사명도 맡겨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겠지요. 아이고, 우리는 안 믿는 친척들에게 전도해 보려고 해도 우리가 사는 게 형편이 이런데 뭐 전도하려고 해도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배운 지식이 짧아서, 저는 말 주변이 우둔해서 그래서 전도 못하겠노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도 들어 쓰십니다. 더 기쁘게 들어 쓰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남은 세월 이 4명의 참으로 나병 환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다짐하는 귀한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의지하고, 그래서 남은 세월 주를 위해서 주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